예,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점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앞 시간에 배운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 되게 하라는 말을 하나님 하셨죠. 하나 되게 하라.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앞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온 세상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 즉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고 이걸 깨달은 바울이 그것을 계시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계시와 비밀이 뭐냐? 앞으로 이 온 세상이 깨어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물이 다 통일되는 그 하나됨의 역사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 하나의 샘플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하나됨 놀라운 통일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교회를 먼저 봐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 놀라운 하나됨이 있을 때 그들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획일적인 통일, 그죠? 개성이 없고 특징이 없고 아주 로봇처럼 움직이는 획일적인 통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하나됨은 그런 것이 아니죠. 몸이 건조하고 딱딱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개성을 말살하고 모든 것을 해결화시키는 그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은 하나됨이지만 그것은 획일적인 통일성이 아니라 유기적인 통일성. 마치 뭐와 같으면 우리 몸과 같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우리 몸을 보십시오.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다 따로따로 특징이 다릅니다. 손과 눈과 발과 귀가 다 개성이 달라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모든 몸이 하나로 지금 통일돼서 유기적으로 저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그 안에 통일된 모습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개성을 말살하거나 획일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다양한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드러내면서 그것이 성령님의 지휘 아래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하나됨인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하나의 세례를 받고 한 소망 안에서 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됨이지만 그 안에서는 다양한 개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개성을 말살하지 않습니다. 또 개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은사도 다양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 바로 은사라는 것이죠.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위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가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거죠. 은사가 사실 영어로 기프트예요. 선물, 기프트.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통일되게 만드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마음이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같은 가족이 되고 은혜는 우리를 통일로 만들고 은사는 우리를 다양성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8절에서 10절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으며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원래 하늘에 계셨는데 잠깐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성육신이죠.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로잡혔던 자를 자유케 하신 거죠.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다 사로잡혀 있어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단 말이죠. 마귀에게 잡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여기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신지 나오죠. 우리 여러분 주보에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음의 공포로 인하여 사탄 마귀에게 잡혀서 한평생 종노릇하던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사로잡혔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을 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선물까지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선물이 뭐냐?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은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잘 섬기시도록 다양한 재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은사라는 것이죠. 은사. 여러분 성경에는 다양한 은사가 많이 나옵니다. 은사에 관해서만 해도 뭐 한 시간 이야기해도 부족하지만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과 통역의 은사 같은 좀 신비로운 은사도 있고요. 예언의 은사 이런 거. 아니면 좀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재능과 좀 비슷한 긍휼의 은사, 또 섬기는 은사, 또 지도력의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들도 있습니다. 한 20개가 넘는데요. 이 은사들이 참 다양해요. 이게 재능하고 은사가 어떻게 다른가? 재능도 은사의 어떤 밑바탕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재능만 가지고는 우리가 은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게 은사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말 잘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러나 믿고 난 뒤에는 제가 가르치면 영혼이 변화돼요. 이것은 가르치는 제 재능에 성령의 은사가 덧붙여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아영이 자매 같은 게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 집이 멀어서 천안에서 매주 오잖아요. 교회는 자주 못 오지만 얼마나 많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중보 기도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임신한 자매가 있는데 아영이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자매가 임신했다는 걸 느꼈어요. 예지 자매가 임신했을 때도 그렇고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보 기도 은사를 받은 거죠. 할렐루야. 다양한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이 은사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유학 도중에 참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한번 만났는데요. 미국에 제가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미국의 풀러 신학교가 개교 5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성대하게 교회 이제 학교에서 행사를 치렀는데요. 그때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 흑인 피아니스트가 한 명 게스트로 초청되어 왔는데 이분이 은사가 정말 대단한 분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풀러의 추억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풀러 제가 30년 전에 이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풀러에 와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마디씩 하고 나가는데요. 한마디씩 하고 들어갈 때마다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귀로 듣는 거죠. 앞을 못 보니까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귀로 듣고 그 사람 말이 딱 끝나고 마이크에서 딱 떠나서 들어가면 바로 그때 있는 이야기를 바로 작사 작곡해서 바로 찬양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나와서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1, 2, 3, 4절 다 만들어가지고 작사 작곡해서 막 그대로 피아노 반주를 치는데 제가 영어가 좀 부족하지만 대충 알아듣잖아요. 너무 그 했는 이야기가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가사에. 이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한두 사람이 미리 짰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온 사람마다 다 그 자리에서.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제 옆에 폴이라고 하는 미국인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듣더니 저에게 얼굴을 돌리면서 경악하는 표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운율까지 담았다. 할렐루야. 예, 가사만 다 담아는 것도 대단한데 운율까지 맞췄다는 거예요. 운율까지. 와. 그래서 제가 그때 놀랐는 게 야 이거는 정말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가 팍 죽죠. 야 이 교회를 섬기려면 역시 탁월한 은사가 있어야 돼. 야 나 같은 사람은 역시 안 돼. 교회에서 그냥 뭐 별로 나는 할 게 없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은사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나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 그럼 주일학교 때 신발 정리하는 거 해도 돼요. 간식 담당해도 돼요. 아니면 촬영 서비스 해도 돼요. 여러분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그 리고레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세드백 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몇 달 다녔는데요. 그때 어떤 분이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분은 다른 은사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은사는 뭐냐면 교회 앞에서 오는 사람마다 하이파이브 하는 은사예요. 오면 하이파이브. 근데 특히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를 막 오는데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약간 하이파이브 하면 좀 어색하겠죠. 근데 몇 천 명이 오잖아요. 그 교회는 막 오는데 막 아이들하고 막 하이파이브 하는데요. 이 사람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야 이것도 정말 귀한 은사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이런 은사 가진 사람 또 한 명 세워도 참 멋있겠다. 지용이 형. 아 지용이 형네.
지용이 형제가 당첨이 됐네요. 예, 아주 그 인사성이 좋고 아주 열심히 성격이 좋은 우리 지용이 형제. 특히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마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 5년, 10년에 많이 부흥돼가 또 아이들도 지금 앞으로 여러분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아기들이 이제 좀 커서 오면 지용이 형제 앞에서 하이파이브 해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저걸 보면서 야, 이것도 좋은 은사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이걸 하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너무너무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졌다. 나는 옛날에 좀 우울했는 사람이었는데 이거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졌다. 교회 분위기도 너무너무 밝아졌어. 야, 이런 걸 보니까 정말 교회 은사가 다양하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은사가 없어, 난 할 거 없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다양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게 없잖아. 텃세. 그래서 언제든지 나서서 은사가 있어서 기도하면서 하면 다 기회가 됩니다. 우리 용수 형제도 교회 온 지 벌써 4, 5년밖에 안 됐는데 앞에서 찬양인도 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은사를 사용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은사는 내 자랑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다. 교회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아멘 쓰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모르면 은사를 사용하는데 은사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그 사람을 높이게 되고 주목하게 되죠. 그러면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멘 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 주신 선물이 은사하면서 동시에 또 뭐가 있느냐면 직분자를 주셨어요. 사역자를. 이것도 하나님 교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11절이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교회 은사 선물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리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사역자, 지도자들을 주셨어요. 이것도 교회에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 교회 좀 안 좋은 담임 목사님이 있으면 얼마나 교회가 힘듭니까? 안 좋은 리더들이 있으면 얼마나 교회가 힘들어집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장로님이 있으면 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도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다양한 직분이 나오죠. 사도와 선지자. 이 사람들은 이제 초대교회 때 많이 활동했던 사람이죠. 사도, 12사도 이상의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적인 사역을 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기초가 12보석, 사도들 이름이 쫙 새겨져 있는데 딱 그 다음 나머지 자리 없어요. 딱 12명 끝났어요. 선지자도 당시에 사도들과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죠. 아가보 같은 선지자. 그러나 이제는 그런 선지자는 이제 초대교회, 이제 교회가 기초가 다 세워지고 이제 그 시대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하는 자, 이 사람은 이제 전도자 혹은 선교사님, 이런 분들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죠. 여러분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또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겠죠. 또 뭡니까?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는 좀 붙어 있죠. 왜냐하면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주로 많이 하니까 양떼를 돌보고 그들을 섬기면서 동시에 그들을 잘 가르쳐야 되죠. 말씀으로 잘 먹여야 되죠. 그래서 목사이면서 교사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 다 이런 사람들 왜 세웠느냐? 중요한 것은 교회에 이런 사람들 왜 세웠느냐? 그 이유가 12절에 나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밑줄 꺼야 됩니다. 밑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봉사 일을 누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럼 목회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왜냐하면 온전하지 않으면 봉사를 못 하잖아요. 자기도 온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잘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잘 세워주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잘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오해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 봉사는 누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교회 사역자니까 목사님들이 교회를 봉사해야지, 사역해야지. 우리는 평신도니까. 이래가지고 평신도라는 타이틀 뒤에 탁 숨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사역자니까 해야지.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은
목사님 놀겠단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성도를 열심히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세우는 거.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 온전하단 말이 그때 당시에 어떤 말에 쓰였냐면 의사가 부러진 뼈 같은 거 맞추는 거. 그럴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어부들이 거물이 이렇게 헤어지는 걸 이렇게 깁는 거. 그래서 거물을 이렇게 고기 잡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깨끗하게 만드는, 완전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온전하게 한다는 단어로 썼어요. 영어로 뭘까요? 영어로? equipping. 장비를 갖추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미식축구 선수가 예를 들어 미식축구하러 나가는데 아무 장비도 없이 나가면 뼈다 부러지고 큰일 나겠죠. 그런 거 잘 장비를 갖춰야 되겠죠.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를 잘 효과적으로 섬기도록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들이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튼튼하게 해주고, 좀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맞춰주고, 좀 이렇게 꺾어진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왜곡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세워주고, 상처난 게 있으면 치유해주고, 또 훈련이 덜 돼서 훈련을 시켜주고, 그래서 잘 온전하게 만들어줘서 사역의 현장에 내미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일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축구의 감독과 같아요. 축구 코치.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 감독은 한 번도 공을 안 찹니다. 그죠? 네. 이번에도 아시안 게임 감독 누구였어요? 김학범. 이분이 한 번도 공 안 찼죠? 근데 이번에 우승하니까 이 감독이 영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왜냐하면 선수들 잘 훈련시켰다 이렇게 됐어요. 선수들이 잘 뛰게 잘 준비시켜줬다. 그래서 영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일은 직접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사역을 잘해서 천국에서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아멘. 천국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 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럼 가서 여러분이 상급 받을 때 저도 옆에서 상급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은 나의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상급 받고 축복 받을 때 자기도 그 영광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많은 경우에 교인들이 생각하는 건 이런 생각이에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힘드시고 목회하시는데 너무 힘드시겠다. 내가 좀 도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적에서는 여러분이 사역자로 부름받았는데 제가 그 사역을 효과적으로 잘하도록 여러분을 제가 돕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런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을 안 한다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목사가 모든 사역을 혼자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도 지쳐서 번아웃, 지쳐서 쓰러지고, 성도들은 목사님이 혼자 다 하니까 할 게 없잖아요. 교회 와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면서, 구경하다 보면 또 말이 많게 되죠. 목사님이 잘한다 못한다, 교회가 이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불평하는 구경꾼만 되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너무 지쳐서 쓰러지고, 이런 일이 한국교회에 지금까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쪽으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열심히 목회자는 죽으라고 하는데 교회는 할 기가 없고 전부 구경꾼으로 앉아있고 지치고, 목사님 이 교회는 건강하지 않고. 왜 이럴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왜 그렇게 고민을 했느냐 하면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마치 일주일 동안 제 삶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였어요. 저는 딱 떠오르는 이미지 그림이냐, 세탁기에 빨래가 들어서 빙빙 도는 거 있잖아요. 정신없이 도는 거.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계속 사역이 있고 계속 말씀 준비해야 되고, 너무너무 신방이 엄청나게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창의적인 설교를 할 수도 없고, 한 2년 설교하니까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어요. 미천이 다 떨어졌거든요. 왜냐면 제가 발전이 안 되니까. 그리고 막 지쳐라 쓰러지고. 그래서 제가 유학을 결심해서 내가 더 이상 설교할 내용도 없고, 야, 교회는 이런 교회가 정말 건강한가? 이게 아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공부해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외국에 나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평신도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셀 교회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갖게 됐죠. 그래서 제가 개척한 제일 큰 이유도 정말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하루 종일 얼마나 목회하고 바쁜지 대신방 기간이었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그때부터 막 신방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신방하는데 한 11가정 정도 신방했던 것 같아요. 밤 한 10시 반인가 되니까 이제 마지막 집을 가게 됐는데,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신방 가면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축도로 마치거든요. 자,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제가 손을 들고 축도를 하는데, 같이 가던 신방대원이 제 축도를 따라 하는 거예요. 아니, 신방대원이 내 축도를 따라 하자면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제가 손 들고 축도하면서 손 들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성도들도 같이 갔던 신방대원들도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하니까 따라 한 거예요.
그래가 보니까 다 눈을 감고서 재빨리 손을 내렸죠.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잘 마쳤습니다.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축도를 하고 있는지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리더십 가르치는 분이 미국에서 제가 강의를 듣는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 성경적이지 않은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축구 경기와 비슷하다. 여러분 이번에 축구 경기할 때 연장전까지 갔죠. 얼마나 마지막 결승전 금메달 그 연장전까지 갔잖아요. 선수들이 죽으려가지고 지쳐가지고. 근데 관중들은 뭐예요? 구경하고 있죠. 이거와 비슷하죠. 네. 절대적으로 휴식이 필요한 선수들은 죽으라고 뛰고 있고 절대적으로 운동이 필요한 관중들은 앉아서 구경하면서 팝콘 먹고 콜라 먹으면서 계속 잔소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절대적으로 휴식이 필요한 사역자들은 죽으라고 뛰고 있고 절대적으로 사역을 해야 될 성도들은 앉아서 참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자기의 본업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고 봉사와 사역의 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도 갈등이 생겼을 때 7 집사님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교회 사역, 미니스트리 사역을 다 맡기고 그 사도들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이 교회 사역들 여러분이 더 나눠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더 나눠 가져가지고 우리 목회자는 말씀과 사역에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필요한 사역, 목사님 더 필요한 사역 없습니까? 제가 더 도와드려야 될 사역이 없습니까? 제가 해야 될 사역이 없습니까?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에 손해죠. 목회자는 목회자로 지쳤어. 말씀이 재탕, 성탕 설교해야 되고 또 여러분 평신도들은 뭐예요? 여러분이 가진 정말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죠? 그걸 교회에서 전혀 꽃피우지 못하고 평생을 그냥 자기 은사도 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 한번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한국계 평신도들이 사회에 나가면 너무너무 유능한 직장인들인데 교회 오면 전부 평신도가 병신도가 된다. 그는 좀 심한 말을 하시죠. 근데 와닿더라고요. 사람 바보 만들어 교회에서.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유능하고 능력 있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도 그런 능력을 그런 재능과 은사를 교회에서도 마음껏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하겠다. 제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모든 걸 책임은 제가 져야 되겠지.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사역해서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는 교회 1, 2%밖에 안 됩니다. 교회 구성원들의 거의 99%는 평신도입니다. 성경에 사실 평신도란 말도 없어요. 원래 찾아보면 레아티 평신도란 말이 없어요. 그건 저 가톨릭 시대에 만든 성직자 그룹, 평신도 그룹을 이원화해서 성직자들이 자기 특권을 만들려고 만든 거에 불과해요. 그런 단어.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공부해보니까 평신도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네. 이루신자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았어요. 레아티라는 단어, 이게 평신도의 언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루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평신도랑 가면 속에 숨지 말고요. 그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여러분 열심히 할 때 교회가 건강하죠. 교회 90% 이상이 99% 가까이가 평신도인데 또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바꿔야 되잖아요. 세상을 말씀으로 정보가 바꿔야 되는데 세상도 목회자는 세상이 안 나고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돼야 세상이 바뀌죠. 아멘.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엘톤 트루블러드 이름이 무섭죠. 진정한 피, 트루블러드. 엘톤 트루블러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 이름 보기 예수님의 피가 생각나요. 진정한 피는 예수님의 피다. 이분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성직자의 손에서 무엇을 빼앗아? 성경을 빼앗아 평신도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면 이제 21세기 종교개혁은 성직자의 손에서 사역을 되찾아 평신도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21세기 종교개혁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그 16세기에 가톨릭 교회가 평신도가 성경을 못 읽겠어요. 읽어도 라틴어로 써있어 읽을 수도 없었어요. 영어로 쉬운 언어로 번역하면 다 잡아 죽였어요. 자, 이랬을 때인데 성경이 검서 목록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쉬운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이러면서 평신도에서 성경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놀라운 종교개혁이죠. 근데 종교개혁이 반만 완성됐다는 거예요. 나머지 반은 뭐냐? 21세기 종교개혁. 완성해야 될 나머지 반은 사역까지 이제 성직자에 서서 다시 되돌려서 평신도에게 돌려줘야 된다. 아멘? 이 유능하고 이 능력 있고 이 재능과 은사가 반짝반짝하고 다양한 이 성도들이 사역을 마음껏 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는 거. 이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요. 책 제목이 재밌어서 제가 사서 읽어봤어요.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청년사에 가시는 목사님인데 책 제목이 골 때리는 교회 이야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목이. 그래서 보니까 이 교회는 정말 골 때리는 교회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 예배 드리면 6시간, 7시간씩. 요즘은 좀 줄었대요, 한 3시간. 엄청난 교회. 그런데요, 이 교회 이름이 골 때리는 교회인데 이 골이 영어로 GOAL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이 책 제목이 골 히팅 철치.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골 때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골, 목적을 이루는 교회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예배를 오래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성도들을 많이 키워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목적이에요. 아멘. 이걸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했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어떤 사람은 믿는 거 잘하는데 아는 게 너무 없어. 그래서 믿습니다 하는데 자기도 뭘 믿고 있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아는 거 많은데 믿음이 없어요. 삶이 보면 전혀 믿음이 안 나타나.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오늘 성경에 보면 느끼겠지만 숫자적인 교회 성장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빨리빨리 숫자 불려라, 뭐 성장 빨리 해라, 교회가 커져야지 그 교회지, 뭐 이런 말 안 합니다.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성숙을 통해서 성장이 따라오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숙이 없는 성장은 위험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너무 성장을 강조했어요. 몇천 명 교회 목표, 만 명 교회 목표, 이런 식으로 너무 성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로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부흥은 많이 됐어요. 또 대형 교회도 많이 생겨났는데 뭐가 문제냐면 성숙이 없는 성장이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900년대 이후부터 교회에 부작용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장은 많이 했는데 성숙이 없으니까 교회가 자꾸 막 세상에 욕을 들여먹을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옛날같이 또 큰 성장도 쉽지 않고요. 여러분, 성숙을 추구해야 돼요. 성숙하는 가운데 성장이 따라온다면 축복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성장보단 성숙이요. 빨리 여러분들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빨리 100명 채우세요. 이게 아니고 얘를 빨리 성숙해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빨리 세워지세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성숙이 없는 외적인 성장은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된 신앙인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의 특징은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탕 하나만 줘도 따라가는 거예요. 야, 저기 너희 엄마가 부르는데 하면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요동하고 쉽게 넘어가고 쉽게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도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숙하면 이단에 잘 안 넘어갈 텐데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을 해야 되는데 이 성숙하는 데 있어서 15절에 보면 중요한 것이 있죠.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자라라고, 성장하라고. 근데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왜냐? 사랑 없이 자라면 교만해지죠. 내가 좀 성숙하고 믿음이 좋아지면 바로 판단합니다. 쟤는 왜 믿음이 저거밖에 없어? 쟤는 왜 아직 담배도 못 끊고 있어? 쟤는 왜 이렇게 맨날 지각해? 이런 판단하기 쉽죠. 우리가 성숙과 함께 사랑이 같이 가요. 사랑 안에서 성숙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방향이죠. 방향성입니다. 사랑 안에서 성숙한 거. 즉 성숙했을 때 그의 삶에서 사랑이 더 많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게 아름다운 성숙이에요. 그게 바로 성숙한 거예요. 성숙했는데 교만해졌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16절에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죠. 읽겠습니다. 그에게서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또 사랑을 이야기하죠. 방향성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성장할 것인가. 더 사랑이 깊어지도록. 이 깊어가는 가을. 벌써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장할수록 성숙할수록 더 사랑이 깊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야 돼요. 그게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은사와 직분.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교회의 통일성,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통일성이 있지만 동시에 교회가 다양한 이 다양성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은사와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자들이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고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그들이 하나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같이 봉사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사랑 안에서 그것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도록 같이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오죠. 통일성과 다양성과 성숙함. 이 세 가지가 교회가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표지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별빛교회 성도님들도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면서 여러분의 모든 은사와 개성을 주를 위해서 잘 사용할 때 우리가 다양성을 드러내면서 함께 주님 안에서 성숙되어 갈 때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기쁨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